2026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스럽게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십니다.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급하게 시신을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다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 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주일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 무덤의 돌을 굴려버렸어요. 로마 군병들이 도망을 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왔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몸을 둘렀던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부활의 아침과 저녁에 일어난 일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직접 보여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가 전한 진리를 왜곡하고 믿지 못하도록 아주 행동해 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죽음 이후를 여전히 모르게 막아버렸고 또한 과학 만능주의 사상과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부활의 진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굳건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것을 전하기 전에 먼저 부활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부활은 하늘이 증거한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잠시 환영을 본 건 그런 일이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증거한 소식이라 말이에요.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것이 하늘로부터의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여인들은 놀랍고도 믿기 어려운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죠. 같은 시간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이 일을 보고 상관들에게 급히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무덤에 돌을 굴렸고 그 돌 위에 앉았어요. 그 모습은 향유를 들고 온 여인들에게 충격이었고 로마에 훈련된 병사들에게도 두려운 광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예수님을 나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무덤에서 나갔어요. 단지 천사는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부활한 몸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신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가 또 선포했어요. 탄생도 천사가 알렸고 부활도 천사가 알렸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사건 모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만 해도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가 있어요. 그때 멀리서 등대의 빛이 보이면 그 배는 살게 되는 거예요. 등대의 빛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가리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등대와 같아요. 천사는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존재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어떤 판결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집행관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집행관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집행관의 모습이 어떤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거나 너무 위대하다거나 우리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전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뉴스에서 말하죠.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죠. 전문가들이 말하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틀릴 때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틀렸다 그래요. 자기가 나 그때 잘못 말했다고. 다 시간 지나면 다 그래요, 사람은. 어제는 맞았는데 오늘 틀려요, 어떤 말은. 어제는 상식인데 오늘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는다. 빈 무덤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천사의 선포가 그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해준 이 귀한 소식을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임을 믿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믿어지는 2026년 부활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역사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이며 이 역사 사건으로 기록된 그 일을 믿는 거죠.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격자예요. 위트니스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강력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증거 위에 서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 여인이 무덤 입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녀에게 나를 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따르면 여러 여인들이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상세히 기록된 이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의 몸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육신과 비슷한 어떤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제약이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것은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도마가 왔을 때 또 그 앞에 나타나셨죠. 도마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해줘도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해변에 서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죠. 그래서 매우 친근하고 일상적인 나타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집단전 목격이에요. 50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객관적인 실제였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보고 듣고 직접 만지고 함께 밥을 먹으며 증언한 사건이에요. 부활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목격자를 가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다중의 증거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증인들이 부활 이후 어떻게 변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그들의 증인의 삶을, 그들이 증거하는 삶을 정말로 입증하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부활 전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사람이 무섭지 않겠어요?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오는데. 모든 희망이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부서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중 한 명의 말에 겁을 먹고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문을 잡고 숨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학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단지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 평신도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전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매를 때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매를 때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어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의 기록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앞에서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위해 어느 정도는 고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거짓이란 걸 알면서 어느 정도는 믿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거짓인 줄 아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간의 심리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순교는 거짓을 위해서 발생하지 않아요. 거짓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다 전부 죽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들의 순교는 그들의 증거의 신빙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처음 그들이 매를 맞을 때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 매 맞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증거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다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 그러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자기가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그러다 죽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추측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추론이 아니라 목격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상상하거나 추측한 게 아니에요. 직접 보고 만지고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고 기독교의 기초고 부활이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증거되는 이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알려지고 믿어지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거짓으로 가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자 한편에서 기쁨의 소식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편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거짓이 만들어졌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 군병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할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로마 군병에게 돈을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매우 허술한 이유는 로마 군인이 사람들이 훔쳐가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군인이.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자기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어느 제3국에 아무것도 없는 군인입니까? 로마 군인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우면 도망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거짓이 진실보다 강한 적이 없어요. 거짓은 잠깐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나 거짓은 항상 드러났어요. 결국 진실 앞에 무너졌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거짓은 전부 드러나 버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 거의 대부분은 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됐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부활은 상징이고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다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짓 신학자들이 전부 거짓말을 앞에서 해버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학식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공격을 받아도 더욱 강해지고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진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리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부활을 통해 그 구속의 완전함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만으로 불완전해요. 죽음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구름이 태양을 없애지는 못해요.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결국 구름이 걷히면 빛이 다시 세상을 비추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거짓은 잠깐 진실을 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진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부활은 거짓으로 가릴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매우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닌, 단 하나의 역사적 인물이 아닌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불러대고 도덕 선생님이라고 불러대고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남겨두고 싶은 거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자기들의 죄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그러나 부활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기억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조롱이나 왜곡 앞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방해받을 수는 있지만 패배하지 않아요. 진리는 잠시 억누를 수 있지만
결국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붙드는 부활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죽음이 아무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밝혀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 다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지는 것이지만 부활은 그 죄사함의 완성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단지 죽음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부활과 함께 그 십자가는 인류의 구속사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긴 거죠. 우리도 부활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인 성경의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을 이미 입증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인생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죄가 우리를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난 죽으면 어디로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말했어요. 부활은 하늘이 증거한 사건이고,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사건이고, 따라서 부활은 내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믿으면 천국으로 갈 것이요,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이 지금 세상에 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다 생명을 주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천사가 전한 그 소식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의 증언을 붙드세요.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지킨 그 증거를 믿으세요.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미 통과했어요, 여러분.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